샬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복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는데요. 성경을 펴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0면 즈음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사람은 아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들을 거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족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다. 나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다. 어떠세요? 이 말씀들을 들어보니 저 정도야. 난 제자 맞겠네 싶으십니까? 그런데 3번은 그렇다 치고 1번과 2번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족을 미워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가족은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왜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할까요? 그것들 모두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다시 버려야 하는 걸까요? 그럴 거면 애초에 주시지를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1번과 2번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3번의 의미를 연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란 이래야 하는 거구나 를 꼭 깨달으시고 그 진리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족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다. 먼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무엇이죠?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소위 말하는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어요. 4, 5년이 지나면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잊혀질까요? 하하 웃으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쳤을 때 야, 참 그때는 어릴 때는 너나 나나 참 어렸다. 그치? 잘 지내니?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만일에 괴롭힘 당하던 그때에 내가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면, 혹은 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 갔다라는 이유로 나를 따돌리고 괴롭히기 시작했다면, 이런 것도 박해한 모습일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신앙 때문에 당하는 괴롭힘을 박해라고 부르죠. 기분이 어떨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박해를 가하는 그 무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주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저것들 다 지옥에 쳐넣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괴롭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참 이해가 되기 쉽지 않죠. 근데 여튼 원수란 단순하게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게 만든 것만이 아니라 내 몸을 심하게 상처 입혔다거나 심지어 내 가족을 살해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원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원수, 즉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더욱 이해가 안 가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들조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사실 수사법의 일종입니다. 즉 말하기 방식이라는 거죠. A보다 B를 미워하라는 말은 물론 글자 표면 그대로 A보다 B를 더 미워하라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수사법의 일종으로 이해하자면 B를 진짜로 미워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B보다 A를 더 좋아하라 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와 아내와
형제, 자매, 그리고 내 목숨까지 이런 것들을 미워해라. 그러면 내 제자다라는 말씀은 이런 것들을 진짜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것보다 이런 것들을 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요. 즉, 내 부모님보다, 내 가족들보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정으로 내 가족들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해내신 일이 무엇입니까? 채찍에 맞으셔서 피와 살이 찢어지셨고,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결코 건널 수 없었던 그 수백 킬로미터의 그 절벽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내 가족들보다 또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내 가족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은 이제 이 세상적인 가족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끊을 수도 없어요. 세상적인 가족들은 틀어지면 남남이 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가족을 미워해야 내 제자다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얘야, 승남아, 너 가족 신경 안 쓰고 나만 따라와도 내가 너의 가족 다 책임질게. 너하고 더욱 끈끈하게 묶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너는 나만 잘 따라오면 된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제 그분이 나의 스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해 주신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면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일을 해주신 분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말하는 모든 소유는 모든 세상적인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단 돈이나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내 생명, 내 가치, 내 가족, 내 사회적 위치, 즉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은 도대체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나의 부모님께 주신 재산도, 돈도, 부모님의 직업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믿음도, 호흡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신 모든 소유를 다시 버려야 한다고요? 그럴 거면 도대체 왜 주셨지요? 여러분,
일단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우리가 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우리가 잘 관리하고 조절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데 귀하게 사용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한 것입니다. 이런 걸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이 주신 걸 누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남들도 나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다 보니까 우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게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남을 짓밟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멀리 하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살펴보았던 수사법과 비슷하죠. 여기서 말하는 벌이라는 진짜 의미는요,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가치가 높으니까 쓸데없는 이런 것들 쫓느라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훨씬 귀하신데 그 다이아몬드 같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겨우 자그마한 큐빅이나 쫓고 있다는 거죠. 그거 왜 쫓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빅으로부터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진짜 귀한 다이아몬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기억하세요? 가룟 유다. 다이아몬드이신 이 예수님보다 큐빅인 돈을 더 사랑한, 돈을 더 주인 삼은 사람.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세겔. 물론 적지 않은 돈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는 겨우 돈 1,000만 원과 하나님 나라를 맞바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돈 1,000만 원을 맞바꾼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또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 다이아몬드이신 예수님보다 큐빅인 내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긴, 내 생명을 더 주인 삼은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 했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를. 베드로는 겨우 이 땅에서의 자신의 생명과 저 땅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맞바꾼 것입니다. 겨우 남은 그 20년의 여생과 그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 그 무한대의 여생과 맞바꿔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이 지워지지도 않는 성경책에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매일 까먹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내 성적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내 가족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내 대학보다? 내 인생보다? 내 100년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을,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자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나의 가족보다, 내 자신보다, 내 성적보다, 내 대학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겨우 1,000,000원과 예수님을 맞바꾸었던 가룟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겨우 이 땅에서의 100년과 예수님을 맞바꾸었던 그 베드로가 되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가치와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오늘 세 번째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다 라는 의미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렇죠? 어떤 것을 쫓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가족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쫓았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내 가족과 나를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셨어요. 나의 얼마 안 되는 그 큐빅 같은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니 무한대의 소유를 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직 자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 쳐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길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을 이미 주셨으니까요. 이것만 끝까지 잘 지키면 그 영원한 것이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데 그 십자가 안 지고 가겠냐고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에 나오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구원의 문은 굉장히 좁은 문이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라. 그런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왜요? 그 좁은 문은 섬김의 길이거든요.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거든요. 당연히 누가 손해보며 살고 싶어 합니까?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손해보면서 살면 호구라고 부릅니다. 을이라고 부르고 종이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습게 봅니다. 당연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우러러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서울대고 연고대 들어가야 부모님의 어깨도 으스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여러분 보고 손해보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희생해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냐고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한다. 교회에 나와라. 성경 공부해라. 큐티해라.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너의 시간을 할애해서 전도해라.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함께 짊어져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에 사용된 이 좁은 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냥 좁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곳을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좁은 문을 통과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신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내가 힘들어도 그 고난의 길 가야지. 역경의 길, 고생의 길을 가야지. 나를 더 단련하고 채찍질해야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괴롭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저 자기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단어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단어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만일 저는 이 말씀에서 나를 따르지 않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섬겨야지. 손해봐야지.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면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저를 채찍질하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느냐고 막 헐떡이고 있는데 딱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도 가신 길이시라며 때로는 힘들지 승남아 하시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괴롭지 하시며 안아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 혼자 아니구나. 아, 나만 이 길 가게 하셨던 게 아니셨구나. 나와 함께 해주고 계셨구나. 예수님도 가신 그 길이셨구나. 누군가는 이 길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그 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길이었구나.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 눈에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그저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광야의 길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린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은 기쁨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족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가족을 미워했더니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나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를 버렸더니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큐빅이 아닌 진짜 보석,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제자라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의 길이 아닌 나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의 깨달음을 마음판에 아로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제자답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태를 조속히 정리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자도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더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중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